제가요, 대학교 때 처음 미국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 대학교 때 미국을 처음 갔다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 한 번 이렇게 안식년 잠깐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제가 살러 간 거는 대학생이 돼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적응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근데요, 말이 어렵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영어를 많이 들어서 제 발음도 조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바다가 이렇게 발라진 발음이 나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엄마가 양식을 해주셔서, 어머니께서 양식을 해주셔서 제가 음식도 그렇게 적응하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뭐가 어려웠느냐, 제가 적용하기 가장 어려웠던 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에는요, 저희가 유럽을 거쳐서 갔는데, 성지를 거쳐서 미국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뉴욕에 내렸어요. 한국 땅에서 79년도에 올림픽보다 10년 거의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딱 뉴욕에 왔는데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너무 많은 자동차들과 이렇게 뭐 그냥 상점들에 뭐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조금 지나서 갔는데요, 뭐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데요, 저는 지금 천국인가 미국인가 헷갈리면서 대학교 1학년생으로 미국을 딱 도착을 했는데, 마침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주신 분이 아버님 어머님을 오랫동안 후원해 주시던 미국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가정으로 저희들이 가게 됐어요. 우리 후원해 주시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집에 가서 자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제가 졸업을 했다고 축하한다고, 대학을 입학 축하한다고 저녁을 사주셨어.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특별히 우리 수원에 오시면 손님 접대하고 좋은 식당을 데려가면, 수원에 오면 뭐 드시러 갈 것 같으세요? 아시는군요. 수원 갈비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갈비는 먹은 경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서 그래도 손님 접대하면 제일 좋은 식당이 무슨 식당이냐, 그래서 데려가신 곳이 스테이크를 파는 스테이크 하우스를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요, 갈비는 그래도 몇 번 먹어봤죠. 수원에 사니까. 뭐 그 당시야 갈비집도 허름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손님 오시면 뭐 목사님 강사님 오시면 아버님 따라서 갈비집은 가봤는데 스테이크 집은 처음 가본 거. 근데 이 집은 좀 특이해요. 앉으면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앉아서 웨이터가 주문을 받는 데가 아니고요, 들어가자마자 마치 공항에 이렇게 줄 서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줄을 서 가지고 딱 그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번호판을 줘요. 그러면 자기 트레이에 번호판을 들고 가면, 뭐 샐러드 바도 있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번호판을 들고 가면 나중에 스테이크 음식이 다 나오면 그때서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날 이제 그 목사님 가정, 우리 가정 한 10명이 쫙 갔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졸업생이라고 앞에 가서 먼저 주문하라고 그래서 제가 맨 앞장 섰어요. 딱 갔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자가 서 있는데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긴장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갑자기 갈비집만 생각하고 갔잖아요, 수건서. 근데 갈비집에 가면 뭐 그렇게 주문할 때 별로 많이 주문 안 해도 돼요. 그냥 몇 인분 그러면 딱 갖다 줘요. 지금이야 선택이 있죠. 뭐 생갈비냐 양념갈비냐. 그런데 옛날엔 그것도 없어요. 몇 인분 그러면 앉으면 그냥 4인분 딱 갖다 주잖아요. 근데 딱 섰는데 그분이 May I help you? 그랬는데 갑자기 긴장을 했어요. 내가 주문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스테이크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어떤 스테이크를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갈비집에 가서 어떤 갈비를 드릴까요?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저 뒤를 보래요. 뒤를 보니까 번호가 있어요. 1번 뭐 뉴욕 스트립, 2번 필레 문양, 3번 뭐 리바이 스테이크, 4번 뭐 셀스베리 스테이크. 그래가지고 뭐 이름이 한 12가지가 있는데, 제가 봐도 뭐 먹어봤어야죠. 그래서 너무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그게 뭔지 모르는데, 너 긴장하다가 1번이 뉴욕 스테이크인데 내가 뉴욕에 왔잖아요. 그래서 1번이 좋겠다고 그래서 1번 주세요. 그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 드릴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비집에 가서 한 번도 갈비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하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냥 구우면 자기가 먹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그래서 어떻게 굽는데요? 물어봤더니 medium rare, 뭐 그 다음에 medium well done 뭐 이러는데 제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은 게 well done이라 그냥 well done 해주세요. 그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또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숲 아니면 샐러드 그거를 고르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막 꼭 신문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막 내가 면접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뒤에서는 점점 줄이 길어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숲을 먹을까 샐러드를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숲 그러면 여러 가지를 또 고르라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머리 쓴다고 눈치밥은 빠르거든요. 그냥 샐러드 주세요. 그런데 그게 잘못 주문한 거예요. 샐러드 달라고 그랬더니 드레싱을 어떤 걸 원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한국에서 78년도에 간 거를 상상하셔야 돼요. 아니 샐러드 드레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6가지가 있대요. 아이고 주여. 다 섞어서 주세요.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가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감자를 고르래요. 그냥 주면 내가 아무거나 먹을 텐데 감자를 고르래요. 그래서 무슨 감자냐고 그랬더니 오븐에서 구워낸 통감자가 있고, 이걸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자를 으깨 가지고 만든 포테이토, 매쉬 포테이토가 있고, 그 다음에 감자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치즈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구워낸 감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프렌치 프라이즈라고 그러죠. 햄버거 집에 가면 주는 이렇게 감자를 기름에 튀겨낸 것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다 수상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맨 먼저 얘기한 거 통감자가 달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통감자 그냥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큰 통감자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거저거 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뭘 넣어주냐고 물어보는데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버터도 있고 베이컨 칩도 있고 사워크림도 있고 뭐 차임스라는 것도 있고 한 5가지 얘기해서 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 가면 안 된대요. 울상이 다 됐죠. 왜요? 그랬더니 음료수를 고르래. 주여, 이거 안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머리 다 큰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이게 미국이라는 선진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 느꼈는 줄 아세요? 그 당시 한국은요 그런 식당이 없었고요. 우리가 자라나는 저 원수 같은 수원에서는요, 거기서는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애들 도시락 엄마가 싸주면 그 도시락 맨날 꽁보리밥에 콩자반 가져온 애들, 뭐 하여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는데, 미국이라는 선진국을 딱 와보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나라와 잘 사는 나라 차이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잘 살면 선택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덧 그런 나라가 된 거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미국보다도 더 선택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우리 목사님도 카나다 살다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외국에 갔다가 1년 2년만 살고 오면 돌아오면 왜 이렇게 가게들이 많이 생겨요? 커피숍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몰라. 서양 사람이요, 미국 스타벅스가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시애틀에 있던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우리 수원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 묵으시면서 걸어 나가셨어요. 아주대학교가 한 1km밖에 안 되는데 아주대학교 앞을 쭉 걸어서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오셨는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1km 걸었는데 커피숍이 17개가 있더래요. 자긴 시애틀에서 왔는데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커피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커피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스타벅스 커피숍에 옛날엔 다방 커피라고 그래서 프림 설탕 다 타가지고 그냥 프림 때문에 먹는지 설탕 때문에 먹는지 커피 때문에 마시는지 모르는 그런 커피만 먹었던 시절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어때요? 커피숍에 들어가도 물어보잖아요. 무슨 커피를 원하세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카페 라떼, 카페 모카, 무슨 카페 하여간 카페 인절미까지 있는 것 같아. 하여간 이런저런 커피가 다 있지 않나. 그 프림을 넣어주느냐, 그것도 그냥 우유가 아니고요, 어떤 때는 그냥 두유를 넣느냐, 무슨 스kim 우유를 넣어주시냐, 우유를 안 넣느냐, 원샷을 하느냐, 투샷을 하느냐, 설탕 한 스푼 넣느냐, 2스푼 넣느냐. 여러분, 한국이 나라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목사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날이었네요. 토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선교사 가족이 왔다고 당신 그 자녀들 방을 내주신 거예요. 저는 딸 방에 들어가서 저랑 제 남동생랑 둘이 잤어요. 근데 딸 방에 제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집에 그날 저녁에 딸이 이제 자기 옷을 꺼내야 다음 날 교회를 갈 수 있잖아요. 딴 이제 아마 엄마 아빠 방에서 자나 봐요. 근데 16살짜리 딸이 있는데 얘가 엄마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 제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래서 어머, 이 목사님 너무 가난한가 보다. 근데 제가 그 딸 방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잠자러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옷을 많이 안 갖고 왔지만 그 가방에 있는 옷이 구겨지지 말라고 저도 양복 한 벌 갖고 가서 그 양복을 꺼내고 옷장에 걸으려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워킹 클래셋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옷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문이 이렇게 드르륵 열리면 그 안에 사람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옷장이 있는데 거기에 제 양복 하나 걸 수 없을 정도로 그 딸의 옷들이 꽉 차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나 내일 입을 옷이 없어. 다 입었다는 얘기죠. 새 옷 좀 사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 순간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야, 이게 선진국이구나. 여러분들,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옷장에 매일같이 갈아입어도 일주일 이상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지 않으십니까? 매일 갈아 신어도 새로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들이 신발장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선진국에서 살아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예요. 잘 사는 거는 선택이 많은 것이다. 우리가 선택이 많을수록 잘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가지고요, 우리도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게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이거저거 집안을 갖고 집안 안에 가득 채워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방 안에 우리 식탁 문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커피컵도 몇 종류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선택에는 두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의 양과 선택의 질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인본주의는 말합니다. 선택은 많을수록 삶이 행복하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택은 바를수록 삶이 거룩하다. 믿으십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의 질이 선택의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가르쳐주고 유산을 남겨줘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선택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솔로몬 같은,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하는 자녀로 키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이 틀리면 인생이 망가져요.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24절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부모님이 아름다운 아이, 아스티오산 아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그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잉태했을 때부터 요게벳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 넷을 낳은 아내 옆에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요게벳이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셋째 아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론이하고 우리 미리암하고 하나님 두 자녀를 먼저 주셨는데 우리 셋째를 잉태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셋째 아이는 딸 되게 해주세요, 딸 되게 해주세요 하고 9개월 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배를 보시면 저도 한 임신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여간 열심히 배를 붙잡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자가 태어났어요? 여자가 태어났어요? 남자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성별을 고를 수도 없고 우리 자녀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과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그 자녀를 보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기로 결심하는 선택은 부모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가 어떻게 돼요? 24절에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바른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준이가 왜 매일 저녁에 그렇게 교회를 1학년 때부터 다녔을까요? 그 부모가 열심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내외분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목사의 가정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삶으로 가정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목사의 자녀일지라도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축복받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님이 집에서 기도하면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성경 보시면 그 아이들이 성경 보는 아이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존경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의 축복이라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기로 선택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세를 키우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24절 말씀이 뭘 내포하고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의 또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게, 어저께 믿음의 첫 단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면 오늘 믿음의 두 번째 단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단추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보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못생겼다거나 여러분들 아유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거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어여쁜 아들이고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도록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날마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성적이 안 나올 때 엄친아는 말이야 맨날 100점 받아온대. 너는 왜 네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어휴 지질이, 어휴 내 지겨워 죽겠어.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아이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값진 보혈로 사주신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너는 예수님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시간 나면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세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로 철저하게 찌들어버린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도 모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어떻게 한다고요? 8까지 간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유치원 있는 거요, 저는 그거 사립 무슨 아이들의 무슨 사설 교육을 위해서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3살 버릇 8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유치원을 하나님이 안산제일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만이 아니라 주일날 한 번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치원에 올 때마다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바꿔 끼는 게 안산제일유치원이 이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집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꼭 키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제단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도 같이 나온 분들도 계신데, 아니 집에 있는 자녀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그 새벽 기도하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함께하는 자녀들은요, 십중팔구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나중에 새벽 기도 나가는 어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11조 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11조 생활 제대로 온전히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11조 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 집을 신방하면서 저는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제가 11조 잘하는 걸 아는 걸 그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알고 물어봅니다. 집사님, 혹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10중팔구 11조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자기가 1세대에서 잘하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그 과정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냥 평소에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1조를 정말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어보면 부모님이 믿음이 깊으시고 11조를 철저하게 하셨던 분들이 그 자녀들은 다 11조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 과학 같은 게 아니고요, 운전학원에서, 요리학원에서 배우는 운전이나 요리 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 배우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 하나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는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믿음의 생활 하든지 안 하든지, 나중에 아이들이 다 커서 정말 얘네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할 그때가 돼서, 여러분들 그때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방탕한 삶을 살 때 가슴 치지 마시고요.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아직도 그 아이들이 진흙처럼 아직도 형성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선택하는 걸 삶으로 보여주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애 잘 된다고 생각하고, 야 너는 지금 고3이잖아, 너 지금 고2잖아, 야 저기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대학부 가서 열심히 하고 지금은 주일날도 학원 좀 가라, 학원 좀 가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가 배우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인생에 더 중요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선택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은 선택이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거절합니다. 뭘 거절합니까? 바로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게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나중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왜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나중에 25절 26절에 나옵니다. 거절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거절하는 것을 먼저 배운 이유는 그 부모가 믿음에서 선택하는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 너 세상에 주일날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너는 세상에서 모든 마음대로 10분지 9는 너가 선택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10분지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택하는 믿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선택의 첫 번째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를 잘 못해요. 제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읽혀드리는 책 중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 양육하는데도 오냐 하는 것만 가르쳐 주시지, 정말 어떤 것이 잘못된 것, 어떤 것이 틀린 것, 어떤 것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겨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줬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라고, 뭐뭐 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묘사된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2가지 빼놓고는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노를 먼저 배워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되고, 게으름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허 목사님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 같은 영빨이 세신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문 여성에게 얼마나 많이 노를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들, 노 하셨기 때문에 축복 받으신 거예요.
이 여자도 예스, 저 여자도 예스 했으면 오늘 목회도 못하고요.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영특한 사모님도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여성과 결혼하고 살려면 나머지 여성들한테 노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하고 살려면요, 나머지는 다 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예스하고, 세상도 예스하고, 돈도 예스하고, 내가 원하는 쾌락도 예스하고, 여러분들 다 예스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선택하고, 재물도 내가 선택하고, 세상의 쾌락도 선택하면 결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선택이 온전한 선택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선택의 기로가 언제죠? 자기가 40이 됐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 기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의 신분의 노출의 두려움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가 이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그는 그 순간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히브리 사람들 편에 들어서서 그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또 말리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배척하죠. 여러분들 얼마나 대가집을 많이 한 줄 아세요? 모세가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모세 그 이야기, 선택 이야기 하면 또 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어린아이들은 다 몰라요. 근데 지금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16강이라든지 8강이라든지 우리가 4강까지 갔잖아요. 그 경기들이 다 눈에 선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16강, 8강, 4강도 다 봤고, 제가 빨간 옷을 입고 한국 팀을 계속 대한민국 짜자자작자 이거 다 했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예선전이 더 기억이 나요. 우리 한국이 치렀던 많은 여러 예선전 중에 특별히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졌던 예선, 여러분들은 거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 고향 수원에서 치러졌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경기는 우리 가정에게는 일대의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경기였어요. 한국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2002년 월드컵에서 치렀던 경기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붙은 경기였어요. 그 함성 소리가, 월드컵 경기장이 우리 집에서 2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가진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텔레비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한쪽에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짜자자작작 하면서 응원하는데, 이쪽에서는 어머니가 Go USA 그러면서 응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한국을 응원할까 미국을 응원할까. 여러분,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하고 둘 다 이기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묘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비겼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모세는 선택해야 됐어요. 그때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의 선택이 여러분들 세상적인 눈에서는 굉장히 잘못되고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그걸 버려? 저는 얼마든지 제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신분을 노출하면 하나님, 내가 정권 잡는 것도 다 버려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나는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문화 속에서 저는요 완전히 배척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의 공주라고 칭함받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조금 여기서 타협하고 조금만 살면, 내가 이 다음에 정권 잡으면 하나님 위해서 영광 돌릴게, 히브리 사람들 잘 도와줄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모세는 선택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온전한 선택, 거절할 수 있는 선택, 예스를 하기 위해서 확실한 노를 할 줄 아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 자녀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그가 어떻게 했느냐?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 people of God, 고난받기를 어떻게 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pleasures of sin, people versus pleasure. 여러분들,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모세가 예수님보다 몇천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도 모세가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받는 수모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요? 이유가 있어요.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상 주심을 어떻게 해요? 바라봄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정의를 두 번 내립니다. 1절에 정의를 내리고요, 6절에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1절 정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비전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 근데 오늘도 보니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누구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삶을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아이들은 보아요. 뭘 보는데요? 그 눈은 단순히 사물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물 넘어 있는 가치를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택하는 선택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 따라 신방 갑니다. 어떤 집에 가면 목사님 오신다고 그릇까지 싹 바꾸고 목사님을 정중하게 대접합니다. 제가 목사라 그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주의 종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기 모세가 보았잖아요. 모세는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시야, 믿음의 비전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는 것이 뭔지를 니고데모의 안경을 갈아낀 니고데모처럼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계속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선택을 하니까,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인데요, 그 부모가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고 벽돌 찍는 노예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그 가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귀에 높게 들러 쓰시기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부모가 먼저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을 보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래서 비전을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에 주십시오. 근데 히브리서 10장 6절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요? 계신 것과, 그리고 자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줄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확신하게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까지 오셔서, 어머님이 미국서 한국 땅까지 오셔서 정말 60년 동안 한국 땅에서 하나님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미국 사람으로 한국화돼서 사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한국 처음 왔을 때 어땠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길도 포장된데 아무도 없었고, 미국에서 한국 온 거예요, 59년도에. 그리고 정말 먹을 것도 없었고. 근데 엄마, 왜 한국에 와서 힘들지 않았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재밌었어. 다 재밌으셨대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럴까요? 정말 재밌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기로 마음 먹었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재밌었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너희 아버지 집에 갔더니 그 집은 외양간이 있고, 소가 사는 외양간이 어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우물이 있고, 화장실은 이렇게 가만히로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왜 그러냐면 미국은 화장실 들어가면 놓고 하는데 여기는 화장실 들어갈 때 이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왔는데
처음에 다 왔다고 국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막 새색시 들어왔다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서 이 국수 잔치를 하는데, 나가 새 미국서 온 파란 눈의 며느리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국수 한 그릇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상을 받아서 시어머니 갖다 주셨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뺑 둘러 앉아서 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젓가락질 하는 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어. 깔깔깔깔대고 웃는데, 내가 보니까 국수를 먹다가 보니까 그 국수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을 치는 거야. 메루치가 있었어.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한국 와서 정말 힘든 어려운 시절 시집살이를 하시면서도 한 번도 미국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제가 한 30살 됐을 때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미국이 좋아, 한국이 좋아? 근데 어머님 직답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미국이 안 좋다, 한국이 더 좋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엄마는 말이야 참 재밌는 일이 있어. 뭔데요 엄마? 그랬더니, 나는 비행기를 탈 때 느낌이 있어. 근데 미국에 내려가면, 미국에서 비행기가 미국 땅을 딱 내리면 기분은 좋고 막 기대도 되는데 다른 감정 못 느끼는데, 비행기가 한국 내릴 때만 되면 나는 내 눈에 눈물이 글썽인단다. 미국보다, 자신의 고향인 미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다 하는 어머님이 어렸을 때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든 선택을 하셨을까. 한국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결혼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애들 낳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해 주더라. 근데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는 3남매 키우는 게 걱정이었어요. 결혼의 선택도 힘든 선택이었지만 자녀 낳는 건 더 힘든 선택이었어요. 한국 땅에서 혼혈아 이런 아이를 태어나고 키우신다는 게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힘들었을까? 물론 자녀인 저도 쉽진 않았어요. 동네 나가면 애들이 맨날 이야기해요. 뺑코, 아이 넣고 튀기, 양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동네 나가 놀았다가 점점 머리가 크면서 그런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좀 부담됐고 따가운 눈총 같았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요셉아, 아빠가 기도해 봤는데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내는 외국인 학교가 서울에 있단다. 근데 아빠 엄마는 기도하면서 선택했어. 너를 한국 학교로 보내기로 결심했어. 아마 가면 좀 놀림도 받고 힘들 수 있지만 내 혈관 속에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인계국민학교 가라. 근데 수원에 16개 초등학교가, 그다음 국민학교로 했던 국민학교가 수원에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변두리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똥통학교가 인계국민학교예요. 아무도 애들을 보내지 않는 학교에, 동네가 그 동네라고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그 학교에 보내세요. 학교 처음 갑니다. 아버지는 어디 또 부흥회 가셨고, 엄마 손을 붙잡고 어머니랑 저랑 인계국민학교 교정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교정에는 아이들이 꽉 차 있었어요. 아이들은 뭐 놀이터 시설도 별로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여자애들은 까만색 고무줄을 가지고 그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고무줄 놀이하는 여자아이들이 잔뜩 있었고요. 근데 남자아이들도 한 가지밖에는 못해요. 면도칼 가지고 고무줄 끈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 운동장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놀다 말고 저 있는 데를 다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엄마가 미국 애기 하나를 데려왔잖아요. 인계국민학교 애들은 난생 처음 외국 사람 엄마하고 애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창경에 가면 원숭이는 볼 수 있어도 외국 사람은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고 어머니를 보더니 애들이 인산인해가 돼서 교실까지 가는데 그냥 한 30분 걸리는 거죠. 이게 이 인파를 해치고 다니는 게, 제가 그때부터 아마 인기가 있을 존재로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었나 봐요. 인파를 해치고 교실까지 갔는데 보니까 뭐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애들이 교실 문 창문 밖에서 저 보려고 요렇게 자꾸 애들이 까치발하고 서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미국 애가 웬 인계국민학교에 다 왔지. 학교에 갔는데 3년 동안 저는요 찍찍 소리 못하고 그 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실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웬 외국애가 여기 와 있어, 너 누구야? 그러면서 한국말 좀 해봐.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나 그래서 아무도 관심 받고 싶지 않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지 생존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3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2부제 수업을 합니다.
교실도 부족하고 담임 선생님도 부족해가지고 한 교실에 60명 오전에 왔다가 점심 안 먹고 집에 가고요. 오후에 또 60명이 오면 같은 담임 선생님 120명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기억나세요 그때를? 도시락을 안 싸우잖아요. 그때는 벤또라고 그랬어요. 근데 4학년이 되면 이제 시수가 많아져가지고 도시락을 싸와야 돼요. 그래서 4학년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 내일부터는 벤또 싸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너무 흥분했어요. 왜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벤또 싸간 건 1년에 딱 한 번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엄마 내일부터 매일같이 벤또 싸갖고 와도 된대. 우리 선생님이 엄마 빨리 나 좋은 벤또 좀 사줘. 그래서 어머니가 남문에 가서 영동시장에 가서 양은으로 된 도시락을 하나 사오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문지를 이렇게 싸가지고 책가방에 넣어주셨어요. 점심 때까지 열지 마라. 그런데 제가 얼마나 순종이에요. 엄마가 그래요. 너는 잡종인데 되게 순종도 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순종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안 열어봤어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싸왔냐? 나 몰라. 점심 때까지 열지 말래. 근데 점심 때 됐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 뺑 둘러 앉아서 한 명씩 도시락을 열자. 자 보니까 월드컵에도 개막식이 있는데 이날은 우리 학급의 도시락 개막식 날이었어요. 왜 개막식을 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 인민국민학교는 가난한 애들이 많아서 도시락 못 싸온 애들이 한 반에 대여섯 명씩 있고요. 또 도시락을 싸와도 반찬이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맛있는 반찬 싸온 애들은 몇 명이 안 돼. 그러니까 반찬이 뭔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첫 번째 애가 도시락을 쫙 열었더니 글쎄 그 안에 꽁보리밥에 콩자반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얘는 창피하니까 자기가 혼자 돌아앉아서 혼자서 홀짝홀짝 도시락을 먹더라고요. 두 번째 집은 방앗간 집 아들이었어요. 우리 집 옆에가 방앗간인데 이 방앗간 집 아들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얘가 딱 여는데요, 기름이 잘잘 흐르는 흰 쌀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흰 쌀밥 자주 못, 그런데 그 위에 계란 후라이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못 드셨죠? 군침 나라. 그리고요, 요쪽에 반찬 쪽에는 장조림이 들어 있었어요. 그 장조림이 책가방에 도시락을 이렇게 놓으니까 장조림 국물이 흘러가지고 약간 무지개 색깔로, 요쪽에는 갈색, 요쪽에는 하얀색,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프라이까지 해서 하얀 또 노란색 뭐 이래가지고 밥이 너무 형형색색으로 황홀한 도시락이 딱 열리는데 옆에 막 애들이 자기 골상을 그 옆에다 살짝 가까이 대고 막 알랑방구를 끼고 못 봐주겠어요. 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내가 목사 아들이고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는 줄 아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절대절명의 중요한 미션이 생겼습니다. 주님, 콩자반 쌓은 아이, 그 다음에 장조림 쌓은 아이를 보니까 주여, 혹시 우리 어머니가 콩자반 싸줬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 도시락도 장조림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뭐가 나왔게요? 장조림도 아니요, 콩자반도 아니요, 우리 엄마가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싸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반응도 없으시네요. 그 순간 우리 학급의 아이들은 눈이 다 휘둥그레진 거예요. 여러분들 1972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원, 그 원수 같은 수원에서 그 수원에서 여러분들 롯데리아가 들어온 해가 1985년도예요. 이거 롯데리아 13년 전 일입니다. 샌드위치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햄버거 샌드위치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처음 본 거예요. 우리 반 학급 60명이 다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샌드위치를 아무도 느끼지 못하게 몰래 들고 몰래 먹으려고 그랬는데 눈깔 120개가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총이 따갑다는 말이 나는 뭔지 피부로 느껴요. 막 송곳으로 바늘로 얼굴을 찌르는 것처럼 아이들의 눈총이 저를 찌르는데 너무 화끈화끈 달아올라와서 이걸 먹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도시락에다 넣고요. 그리고 책가방에다 집어넣고 저는 도시락을 들고 책가방을 들고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수업도 안 끝마쳤는데 도망갔어요. 집에 가는 도중에 제 머릿속에는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 나가면 뺑코, 아이놓고, 튀기 이렇게 놀려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이 학교 다시 안 오고,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믿고, 그러면서 제가 막 누구를 화낼지 모르겠어요. 도시락 싸우라고 그러는 선생님의 잘못인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던 애들 친구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내 허락 없이 미국 엄마를 결혼한 우리 아버지 잘못인지, 난 누구 잘못인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God, you made a mistake.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등질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거였어요. 집에 갔는데요, 저희 엄마가 빨래하다 말고
이 아들이 일찍 집에 왔는데 방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제가 책가방을 확 던졌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제 방으로 오셨어요. 보니까 제가 책상 머리맡에 머리 이렇게 두고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엄마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레이더가 있어요. 엄마가 1m 근접만 해도 아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인기척이 나서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마 왜 도시락에 샌드위치를 넣어가지고 내 인생 망쳤어. 학교 안 가. 그리고 막 엄마 앞에서 때를 쓰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엄마가 저를 그냥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이, I understand. 엄마가 이해한단다. 생각해보니까 뺑코라고 놀림받는 거 이해하고 있는 거는 수원에는 그때는 저하고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왜 한국에 왔냐고, 엄마 왜 나 한국 학교 다녀야 되냐고, 왜 엄마는 미국에서 안 살고 왜 한국까지 왔냐고 막 엄마한테 투정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질문을 막 쏟아냈어. 그때 어머니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셉아, 오늘 엄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엄마가 한국에 온 거는 너희 아빠를 미국에서 만나고, 너희 아빠 예수님 몰랐는데 엄마 다니는 학교에 와서 예수님 만나셨어. 그리고 엄마 만나고 우리 둘이는 결혼했지. 미국에서 살면 훨씬 좋은 데서 살 수 있었지만 너희 할머니하고 너희 큰아버지, 너희 고모, 너희 사촌 형님들, 누나들 다 예수님 몰라 지옥 가는 그 인생을 볼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는 한국에 왔어. 근데 그 할머니에게 소개해주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에게 소개해주신 예수님을 엄마가 오늘 요셉이한테 소개해주고 싶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셉이를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요셉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널 사랑하셔. 여러분, 복음은 그게 복음이에요. 저희 엄마는 저희 인생의 가장 위기 상황 속에서 엄마도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그래 내 새끼야, 아이고 왜 너를 이렇게 놀리는지 모르겠다 하고 엄마가 우신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는 저가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때 저를 십자가로 데려가셨어요. 저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어머니 무릎 위에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다 하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 널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But He loves you too much. 그런데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너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야.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 술 끊었니? 담배 끊었니? 물어보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서 술과 담배가 저절로 끊어져요. 왜요? 예수님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제 인생이 새로운 선택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저를 놀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하고, 그 아이들이 나를 놀리는 게 내가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예수님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학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저희 수원에 와 보십시오. 그 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YFC라는 청소년 활동을 아버님이 하셨는데요. 그 YFC 또 교회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제일 안 믿는 친구들 제일 많이 전도하는 게 저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저를 신기해하거든요. 그럼 만날 때마다 내가 한국말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영어 배우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라.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요 모양 요대로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신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무슨 사역하게요? 다문화 가정 사역하고 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저 같은 아이들이 2000년도가 넘어서 한국 땅에 저 같은 아이들이 점점 많아질 줄을 누가
60년도에 누가 예측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저 같은 아이는 굉장히 희귀했던 아이인데 이제는 한국도 더 이상 그냥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혈통을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한국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에 저 같은 생긴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당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다문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에게 그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